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세상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즉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으니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을 다스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 즉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몸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 즉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기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네샤마입니다. 이 히브리어 네샤마는 잠언 20장 27절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영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잠언 20장 27절을 읽어보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니 그의 가장 깊은 곳까지 모두 살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 영을 불어 넣으셨더니 살아있는 혼, 즉 인격체가 되었습니다. 즉 사람의 구조는 영, 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왼쪽 그림은 영, 혼, 몸으로 된 사람을 그린 그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왜 이렇게 그렸는지 다음 화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낙원에 가고 부자도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내용을 보면 죽어서 몸은 없고 오직 영과 혼만 있는데 이들에게도 눈과 손과 혀 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보면 죽어서 몸은 없지만 영과 혼이 음부 또는 낙원에 있었는데도 그들에게 눈과 손과 혀 등이 있다는 것은 영의 모습이 사람의 몸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를 당하여 팔이 절단된 사람이 주님을 믿다가 죽으면 불구의 모습으로 낙원으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 혼, 몸으로 구성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다시 본론 강의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구조는 영, 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즉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동산의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내가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당시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루시퍼인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타락한 천사장인 사탄, 즉 마귀는 뱀의 모습으로 몰래 도둑처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 즉 천사시대에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사탄은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접근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사탄, 즉 뱀의 말을 들은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그 열매는 먹음직하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말을 들은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럼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단지 과일을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독립된 자신의 뜻을 가지고 사탄에게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탄의 종이 되어 그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보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입니다. 라는 말씀과 같이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후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자아, 즉 독립된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자아, 즉 자신의 뜻을 십자가로 처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아담의 나라인 두 번째 세상은 사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그분에게 보여주며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 넘겨진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탄, 마귀는 천하 만국이 자신의 것이라고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나라는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사탄에게 속아서 먹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됨, 마귀의 종이 됨, 영이 죽음, 죄, 죽음, 질병, 가난, 저주, 고통 등으로 인해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영이 죽었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영이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림입니다. 즉, 영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즉 영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그림과 같이 영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렇게 영이 죽었습니다. 그럼 영이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죽었던 여러분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영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영의 기능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의 기능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이 기능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때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오십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아담은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살 수 있다는 여러 예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 즉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아벨도 자기 양 떼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죽옷과 양의 첫 새끼를 바쳤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모두 양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위 말씀대로 때가 되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탄의 나라가 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서
그들을 천년왕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런 내용은 7대 절기를 설명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도 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다음에 죽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이 피와 살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 자신도 마찬가지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이는 죽으심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는 것이며,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체의 옷을 입고 오셔서 구속사, 즉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주심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는 7대 절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누구에게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 마귀, 세상을 온전히 이길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도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 즉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기는 자에 대해서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 교회에 잘 나옵니다.